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장모되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안비랑 권사님, 저분은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우리 형화성 권사나 김순희 권사나 이재순 집사처럼 아들만 두신 분들은 뭔 말인지 몰라요. 김영선 집사도 아들만 둬가지고 뭔 소린지 모를 거예요. 딸을 둘이나 뒀어도 일찌감치 시집가서 아들, 딸 잘 낳은 우리 박경자 권사님도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어요. 아내가 푸념하듯 내뱉은 기도가 하나님 장모되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찌 보면 일종의 넋두리 하소연입니다. 어느 날 신문 기사를 보니까 며느리를 찾습니다 하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자세히 읽어봤어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나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사위를 찾습니다 하고 신문 광고를 한번 내야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푸념, 넋두리, 하소연, 기도를 듣고 얼마 있다가 가까운 친지를 만났습니다. 친지를 만나서 교제하던 가운데 아내의 하소연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하나님, 장모되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는 그런 하소연 기도를 전달했더니 그분이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요. 어디 사윗감이 있다고 중매를 하려나 뭐라고 감동하셔요? 그랬더니 나는 장모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는가 봐. 나는 장모된 적이 없어서 네 푸념하는 기도가 뭔 줄 잘 모르겠다. 배꼽을 잡고 한참 웃었습니다. 한참 웃고 나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에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은 결혼도 안 하시고 자식을 안 낳으셨으니 주님은 무슨 자식 걱정하시겠어? 주님은 며느리 둔 적 없으시니 무슨 고부간의 갈등 아시겠어? 주님은 돈 벌 일 없으셨으니 무슨 취직 걱정, 사업 걱정 하셨겠어? 내 믿음이 너를 고쳤으니 평안히 가라 하고 말씀하시면 병이 나았으니 무슨 병 걱정 하셨겠어? 돌에게 명하여 떡이 되라 하셨으면 떡이 되셨으니 무슨 밥 걱정을 하셨겠어? 이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할 때가 있다. 어떤 목사가 그렇게 푸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목회하실만 했겠네요.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시면 죽었던 소녀도 일어나고, 축사하시면 보리떡 5개와 2마리 고기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시고, 내가 네게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 귀신도 물러가고, 파도야 잠잠하라 하시면 파도도 잠잠해지셨으니 주님은 참 할만했겠습니다만 저는 죽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하고 넋두리하는 목사의 넋두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푸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한 번 손 없네? 다행이네요. 속으로 나는 안 해봤는데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기도라는 것을 안 해봤든지, 아니면 그냥 원래 무사태평해서 범사를 감사로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 그런데 이런 넋두리나 푸념을 오늘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삶 속에 항상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하시는 선포한 말씀 중에 이사야 40장에 보면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내 주 하나님에게서 수리 해결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선지자 이사야의 외침과 푸념 속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여기 야곱은 선민을 말하는 거예요. 선민 중에서도 특별하게 은혜 받아서 변하여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 은혜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야곱과 이스라엘의 후손 가운데서도 놀라운 기도응답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과 이스라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복강, 야복나루를 건널 때 환도표가 위골되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지나고 해가 돋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가 당한 이 원통한 일은 내 주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고 넋두리하고 푸념하고 탄식하더라 이것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감동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셔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미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처럼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이 이사야 시대의 야곱의 자손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넋두리 푸념 속에 가만히 그 푸념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우리가 그 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우리의 기도 푸념이 그들의 기도 푸념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사야 시대 백성만 그런 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모세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기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그랬어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내가 이 백성 잉태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 생산했습니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이 고난 내가 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넋두리하고 푸념. 이 짐 저 짐에도 내 짐이 가장 무거워 보이고 이 병 저 병에도 내 병이 가장 아픈다 하는 말처럼 내 병, 내 짐, 내 문제가 극대화되기 십상이요 내 기도만 응답 못됐다 느끼기 십상입니다. 얼마 전에 이혜인 수녀 인터뷰를 보니까 그분이 시를 아주 진솔하게 잘 쓰잖아요. 여러 인터뷰 내용 가운데 그분이 지금 투병 중이니까 기자가 그렇게 물었어요. 수녀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수녀가 대답한 말이 참 우리를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답이에요. 나만 아픈 것 아니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만 아픈 것 아니잖아요. 나만 아픈 것 아니잖아요. 나만 아픈 것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예인 수녀가 자신의 아픔을 객관화시켜서 보는 객관화. 그래서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을 먹으면서도 예식에 동참하듯이 약을 먹고 병원에 치료받으러 갈 때도 소풍 가듯이 소위 말하면 명랑투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내 아픔을 무기 삼아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역시 품이 큰 사람, 배려심이 많은 사람, 뭔가 된 사람은 사고 구조가 이렇게 다르구나. 사실 우리는 우리의 문제, 내 문제 무기 삼아서 다른 사람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다른 사람 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생각이 깊은 사람 됨됨이가 제대로 된 사람은 이처럼 사고 구조가 다르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1절로 18절을 중심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사실 앞의 내용은 긴가 민가하고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고 왔다 갔다 해요. 요점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앞에 나온 말씀의 요점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사람의 몸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성탄하셨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형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형제. 그래서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처럼 안 잡수시면 배가 고프고
병들면 아프시고, 더우면 갈증을 느끼고, 못된 꼴을 보면 열받는다, 뚜껑이 벗겨진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이게 말씀의 요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형제자매 삼기 위하여 혈과 육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주님께서 이처럼 혈과 육을 입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신 이 사망 권세 마귀 세력을 물리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갈등, 이거 해결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것과 같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처럼 혈과 육을 입으셨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 하심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살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으로 사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능히 도우신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으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형제가 되어주심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형제 삼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므로 아브라함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능히 도우시더라. 그래서 18절의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능히, 우선 한 번은 다시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말하는 능히라고 하는 말은 기꺼이 말이에요. 혹은 능력 있게. 경험을 안 해보면 모를 것인데 경험하셨기에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되 자원하여 기쁨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기도응답을 해주심으로 능히 도우신다. 여러 분야의 소위 연구에 신기원을 이룬 사람이 많은데 그 가운데 죽음 연구의 신기원을 이룬 사람이 엘리자베스 코블로스라고 하는 심리학자입니다. 그분 쓴 좋은 책이 많은데 아무튼 그분은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파생해서 이런저런 두려움이 나온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성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선포하는,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해 새 사람 된다면 뭐라고 외쳤냐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 소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부활 신앙이 영혼에 닻이 되어 가지고 죽음조차 담대하게 수용한다. 장신대 교수를 은퇴하고 지금 명예교수로 있는 연세가 아주 높으신 95세 된 주선의 교수가 장수하에 지금도 살아계신데, 얼마 전에 인터뷰한 기사 내용을 보니까 기자가 이런저런 질문하고 이제 연세가 높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주선의 교수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어서 본향에 가야지 하면 벌써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죽어야 본향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서 본향에 가야지 하면 벌써 마음이 아주 풍요로워진다. 풍요로워. 인류 역사의 최대의 비극 중에 하나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대학살 하면 나치, 히틀러, 아우슈비츠 생각하잖아요. 아우슈비츠, 물론 그보다 더 큰 수용소가 있었지만 독일이 패전 전에 파괴해버리고, 이것은 파괴하려고 했는데 폭탄 장치가 잘못돼 가지고 파괴가 안 되고 아우슈비츠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1941년 7월에 그 아우슈비츠 14동 감방에서 갇혔던 유대인이 도망자가 나왔습니다. 탈주자가. 그 규칙에 따라서 해결이 안 되면, 빨리 잡지 않으면 10명을 굶주려 죽게 하는 아사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도망 못 가게 하는 일종의 억제책이죠. 그래서 소장이 그 중에 10명을 뽑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이 프란치세크 가조 우니체크라고 하는 폴란드 부사관,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상사 중사 중에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지명되니까 그 소장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정합니다. 살려주세요. 밖에 나가면 내 아내가 있고, 밖에 나가면 내 자식들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때 저 사람 대신 제가 그 죽는 사람 아사형을 받겠습니다. 16670번 막시밀리안 콜베. 나는 가족도 없고 돌볼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아사감방으로 가는데 함께 갔어요. 아우슈비츠에 가보면 지금도 바로 이 콜베가 수용됐던 형벌기구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걸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굶어서 쉽게 안 죽으니까 1941년 8월 14일에 독일 관리자들이 독극물을 투여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래서 아우슈비츠에 가면 아우슈비츠의 천사하고 막시밀리안 콜베를 칭송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으나 이렇게 죽으나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늙어서 자연사할 수도 있고, 병들어 병사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사고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음의 방태가 있는데, 어차피 한 번 죽을 것 같으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죽음에 매여 종노릇 하지 말고 정말 이런 누군가를 살리는 이런 죽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위대한 역사, 연구의 업적을 이룬 사람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절망 주듯이
희망 또한 사람에게서 온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절망 주듯이 희망 또한 사람에게서 온다. 희망 또한 사람에게서 온다. 사람이 사람에게 절망 주듯이 희망 또한 사람에게서 온다. 희망을 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사망의 악취를 진동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누가 생명의 향기를 감당하리요? 예수 믿어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생명의 향기, 희망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씀.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죽음까지도 넘어서서 바라보게 하는 것, 죽음과 고통을 넘어서게 하는 이게 희망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바로 이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온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이하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망하지 아니.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절망은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켈케고로 유명한 책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 희망이 없는 사람은 망하게 돼. 죽음에 이른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본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서 해방되어 믿음으로 희망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인간 승리의 표본으로 존경받았던 분, 지금은 하늘나라 갔습니다마는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잃고 낙심하고 있다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 소망을 간직하고 그의 인생에 서광이 비쳤다 고백했던 강용우 박사는 그의 거의 마지막 책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어찌 보면 그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못했지만 희망만 보기로 결심하고 살았다. 이게 결심하고. 성경의 모든 교훈은, 성경의 모든 약속은, 성경의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나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바로 그 주님께서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마 약속하셨는데 바로 예수 안에서 좋은 것 주심하거나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여전히 요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 장모 안 돼봤어도 장모 되고자 하는 소원을 아셔요.
진급 안 해봤어도 진급의 소원을 아셔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질병, 고통의 슬픔을, 아픔을 아셔요. 죄악과 모든 징계를 주님의 십자가로 수렴하시니 우리가 비로소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다 함께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가, 즉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사업 안 해봤어도 사업 자금 필요한 것 다 아셔요. 부동산 팔려고 이것저것 계산 안 해봤어도 사야 될 때 사야 될 거, 팔아야 될 때 팔아야 될 거 다 아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너무 큰 욕심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파악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 이 말씀. 우리 인생 대소사, 크고 작은 일들, 무게와 크기와 내용은 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수렴되지 못할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다함이 없는 주님의 능력과 축복을 기도 중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산돌의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고통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말씀했사오니 시험을 받을 때마다 옳다 인정함을 받아서 약속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